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중요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사람이 기억되었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울 불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라 하면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4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제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 들여다보니 세마만 보이는지라 그들이 이를 맡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혜롭게 소문난 수도사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문대로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당신을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수도사는 대답했습니다.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는 능력이라니요? 뭘 보는 아닙니까? 예전은 누에 고치 안에 있는 나비와 알 안에 있는 독수리와 이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성자, 그리고 죽음 안에 있는 생명,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슬픔과 탄식,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부고 소식 두 번 받았습니다. 한 사람 57세, 한 사람은 60세입니다. 젊은 남자. 정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막막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망하거나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절망, 고통, 이면 속에 숨겨진 본질을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 부활주일로서 그야말로 지혜자처럼 절망 속에 숨겨진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 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기어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꼬리를 봄비로 깨운다. 여러분, 사울은 기온이 잠들었던 생명들의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는 계절이잖아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갖가지 모습으로 잉태하는 계절인데 왜 시인은 사울을 잔인한 날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시인이 노래하던 때는 20세기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상자만 3,500만 명에 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죽음의 문제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대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움트고 피어날 때가 왔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었어요. 따뜻한 4월이 왔지만 재생을 위한 꿈틀거리고 귀찮고 잔인한 것으로 여기면서 차라리 겨울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 황무지라고 표현했던 거죠. 황무지, 사실 생명에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생명에 깃들 수 없는 문명 그리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나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생이별하듯 가까운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한 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삶에 언제나 꽃이 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잔인한 계절, 황폐해진 계절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생동감이 없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한 송이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잔인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기쁨과 영광의 싹을 띄우는 봄을 맞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온 영혼의 생명의 기쁨의 잔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도 슬픔과 낙담,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 누구나도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황폐한 땅처럼 갈라지고 메마른 심장을 가진 여인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새벽에, 즉 주님의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 안치하신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은 쥐어짜도 헤어날 수 없는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상품을 두 손에 꼭 붙잡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 설이 있죠. 한때 귀신 들려 병을 앓고 있다가 치유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죄 많은 창녀였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인 마리아가 둘인데, 야고보가 둘인데 세베대 아들이 있고 알페오 아들이 있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알페오의 그 아내였죠. 성경의 작은 야고보와 이 야고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언급이 없어요. 다만 이름만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가 요세부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금욕적인 자기 수양이 누구나 있었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야고보였다. 이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도했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자 톱으로 이제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목을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로마로 옮겨져서 그것에 잠들고 있다고 합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충성했다. 작은 제자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람이 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어요. 다들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사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여도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죠.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사람 야고보, 그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이 세 여인들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죠. 어쨌든 이 두 여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무덤과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슬픈 마음을 움켜잡고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900m 이상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날 안 쉬고 첫날 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날이 일요일이고 오늘 우리들은 주일로 부르는 날이죠. 해가 돋기 전 새벽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니까 달려가던 여인들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경비원들도 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 같으면 안 돼, 아예 안 돼. 가봤자 도야 할 일이 그러니까 결론은 안 가요. 그 가서 뭐해? 가봤자 무덤은 맡겨있고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괜히 무슨 봉변에 나갈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올라갔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만약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무덤 입구에서라도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비어있을 것이라 주님의 시신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없어진 줄을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예언하셨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지만 결국 그 말씀은 귓저로 저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음 없이 죽은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부활 없이 봉사하고 부활 없이 예배를 드리고 부활 없이 헌금하고 그리고 부활 없이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곳에 그냥 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돌문이 또 그 무덤에 갇혀진 것처럼 내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꽉 막힌 돌덩어리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놀려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무덤만 서성이는 그러한 성도는 없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가셔. 그게 바로 갈릴리. 이미 말씀하셨던 장소죠.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들이 일러 주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고 부활하신 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겠죠. 예수님의 성장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곳이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갈릴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야말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진실된 뜨거운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 의리의리한 대성전은 없지만 높은 권위를 가진 대성이나 서기관들이 위선을 부리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디베나우스 근처에서 고기잡이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소박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언급하신 겁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갈릴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환기시켜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첫사랑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죠. 스펙이나 호화는 이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죠. 황금 같은 예배당도 아니죠. 성도들 각자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몸을 부활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로 인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맡게 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형 교회 건물 같은 건물을 초대형 교회 같은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빈 무덤 같은 것이죠. 교회 역사는 바로 갈릴리에서 새롭게 만난 그런 사람들의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고 그리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신령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한편 두려웠게 되고 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도만을 생각하면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 그런데 결국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을 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이 도마는 인도, 남인도 첸나이 옛날 마드라스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도마 당시 첸나이 왕의 총애를 받아 궁전 공사를 짓는 건설 책임자 지위까지 올랐는데 왕국 경비의 일부를 빼돌려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빈민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첸나이의 이 성 산토메, 성 도마 성당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가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신앙을 기리고 그 신앙을 새롭게 가슴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성 오거스틴 정말 어떤 분입니까?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을 자리매기만 성 오거스틴 부활의 신들을 깨닫고 위대한 성례의 삶을 살았고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리 한세소 환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스토이는 군장의 마틴을 통해서 정말 이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마틴은. 그런데 주님은 마틴의 소원대로 그래 어느 날 내 집을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맨날 몇 달 며칠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주님 오시지 않고 정수업 할아버지, 아기 여보나 엄마 한 끼 식사 그러니까 그리고 불쌍한 거지만 다녀갔어요. 그렇지만 마틴은 그때마다 차를 대접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작은 나눔을 베풀었어요. 그날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마틴의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번 너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대접도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삶을 갈릴리 현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곳에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히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때, 섬길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갈릴리 현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절, 부활은 주일은 날마다 부활이죠.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이 부활의 절기는 오순절 전까지 50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부활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빈 무덤에서 저희들이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 그 주님 안에서 진정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주님 원하시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